우리는 무엇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가? 성경은 인간을 예배하는 존재로 정의합니다. 문제는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을 예배하느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0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은 우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가장 먼저 우상을 말씀하셨을까요? 인간은 진공 상태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우리의 선택을 이끌고 무언가가 우리의 두려움을 결정하고 무언가가 우리의 가치를 정의합니다. 고대에는 그것이 바알이었고 아세라였고 몰렉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름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우선순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치권의 문제입니다. 누가 우리 삶의 왕좌에 앉아 있는가? 그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말씀의 언어로 우리의 현실을 다시 읽어보려 합니다. 1995년 6월 시리아 북부 알레포에서 북쪽으로 50km 떨어진 곳, 독일과 시리아 합동 고고학팀이 텔아인 다라라는 유적지를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모래와 수천 년의 흙을 걷어내자 거대한 석조 건물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기원전 14세기에 지어진 바알 신전이었습니다. 발굴이 진행되면서 학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신전 중앙에는 거대한 돌 제단이 있었고 그 주변 바닥에는 수백 개의 작은 홈이 규칙적으로 파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홈의 용도를 알 수 없었습니다. 건축 구조의 일부인가, 배수 시설인가, 장식적 요소인가. 그러나 생물학자가 참여하면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것은 무릎 자국이었습니다. 인간의 무릎이 수백 년 동안 같은 자리를 반복적으로 눌러 돌바닥에 새긴 흔적이었습니다. 연구팀은 그 홈의 깊이를 측정했습니다. 평균 3cm. 단단한 현무암 바닥이 3cm나 달았다는 것은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발굴단장 프리츠 박사는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바알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무릎은 진짜였다. 그들의 두려움은 실제했고 그들의 헌신은 구체적이었으며 그들의 복종은 돌에 새겨질 만큼 지속적이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멈춰 섰습니다. 바알 신은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비를 내리지 않았고 한 번도 풍년을 주지 않았으며 한 번도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에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빌었던 그 제단 앞에 손자가 섰습니다. 세대가 바뀌어도 무릎은 계속되었습니다. 왜일까요? 신의 존재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이라는 공포, 자녀가 없으면 가문이 끊어질 것이라는 불안, 전쟁에서 지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는 절망. 그 두려움이 사람들을 제단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너무나 강력해서 응답이 없어도 사람들은 계속 무릎을 꿇었습니다. 발굴팀은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단 주변에서 수천 개의 작은 토기 파편이 발견된 것입니다. 분석 결과 그것들은 봉헌물을 담았던 그릇들이었습니다. 곡식, 기름, 포도주, 때로는 금과 은. 가난한 사람들은 밀 한 줌을 바쳤고 부자들은 금 장신구를 바쳤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 중 가장 좋은 것을 바알에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이 그들의 미래를 쥐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알이 그들의 가치를 판단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쳤습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이, 아무런 응답도 없이 그저 두려움에 떨며 바쳤습니다. 2024년 12월 서울. 이곳에는 바알 신전이 없습니다. 돌로 만든 제단도 없고 봉헌물을 담는 토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릎은 여전합니다. 다만 그 무릎이 향하는 곳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릎은 여전히 흔적을 남깁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지문이 가장 많이 찍힌 곳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증권 앱 아이콘, 은행 앱 아이콘.
그곳이 현대의 재단입니다. 아침 6시 30분. 서울 송파구에 사는 58세 김 씨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눈은 떴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 옆 테이블에서 스마트폰을 집어듭니다. 증권 앱을 엽니다. 코스피 지수를 확인합니다. 어제 종가보다 15포인트 하락. 심장이 빨라집니다. 숨이 약간 가빠집니다. 또 떨어졌네. 그는 자신의 계좌를 확인합니다. 평가 손실 350만 원. 한숨이 나옵니다. 이제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미 시작된 하루가 결정됩니다. 지수가 올랐다면 오늘 하루는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수가 떨어졌으니 오늘 하루는 무겁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의입니다. 현대판 아침 제사입니다. 김 씨는 매일 아침 스마트폰 앞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랐을 때 느끼는 안도감, 떨어졌을 때 느끼는 불안감. 그 반응의 강도가 말해줍니다. 무엇이 이 사람의 하루를 결정하는지, 무엇이 이 사람의 감정을 지배하는지, 무엇이 이 사람을 다스리는지. 오후 2시 30분. 강남구에 사는 62세 박 씨는 동네 카페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일상을 나눕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손주 이야기. 그러다 자녀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친구가 말합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부장으로 승진했어. 40대 중반에 부장 달기가 쉽지 않은데 운이 좋았나 봐. 그 순간 박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자신의 딸은 42세인데 아직 차장입니다. 같은 대학을 나왔고 같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왜 친구 딸은 부장이고 자기 딸은 차장일까? 박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와, 축하해. 잘 됐네. 우리 애는 아직 차장인데. 친구가 말합니다. 차장도 잘하고 있는 거지. 요즘 승진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나 박 씨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실패했어. 내 딸은 뒤처졌어. 이것은 단순한 비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치 판단입니다. 누군가의 성공이 자동으로 자신의 실패로 번역되는 순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비교가 이 사람의 왕좌에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평가가 이 사람의 가치를 정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박 씨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을 합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잠자리에 들면서도 우리 딸이 뭐가 부족했을까? 내가 뭘 더 해줬어야 했을까? 한 문장, 친구의 한 문장이 그녀의 하루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교라는 우상이 그녀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밤 11시 20분. 여의도에서 일하는 45세 이 씨는 아직 사무실에 있습니다. 내일 오전 임원 보고가 있습니다. 그는 발표 자료를 다시 펼칩니다. 이미 세 번째 수정입니다. 슬라이드 12장,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 그래프는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야 해. 이 문장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 이 색깔은 너무 강해. 그는 계속 수정합니다. 11시 50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지하철을 타려면 지금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완벽하지 않으면 안 돼. 실수하면 평가가 떨어져. 이것은 책임감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평가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는 믿음.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은 무가치하다는 공포. 그 믿음이 이 사람을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붙들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마지막 지하철을 놓쳤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에 도착한 시간은 새벽 1시. 아내와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내일 보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잘할 수 있을까? 임원들이 만족할까? 실수하면 어떡하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그는 겨우 잠들었습니다. 기원전 14세기 시리아 사람들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유. 2024년 서울 사람들이 숫자와 평가와 비교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 본질은 같습니다.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괜찮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떠나면 나는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를 재단 앞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응답이 없어도, 만족이 없어도, 평안이 없어도 계속 무릎을 꿇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갈릴리 언덕에서 한 사람이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25절.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그게 가능한 말입니까? 먹고 살 걱정을 하지 말라고? 그럼 누가 우리를 먹여 살립니까? 현실을 모르시는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염려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염려가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염려가 우리의 선택을 지배하는 것, 불안이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는 것, 두려움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것은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서 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치 순서입니다. 누가 명령하고 누가 복종하는가? 누가 약속하고 누가 믿는가? 누가 정의하고 누가 받아들이는가? 그 구조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원전 14세기 시리아 사람들은 돌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수만 명이 같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돌바닥은 그들의 무릎으로 3cm나 달았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한 번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서울 사람들은 다른 제단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스마트폰 앞에서, 숫자 앞에서, 비교 앞에서, 평가 앞에서. 형태는 변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인간은 무언가를 섬기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무엇을 섬기느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질문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무엇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하루를 결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우리 삶의 왕좌에 앉히고 싶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우상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거짓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자리에 놓인 것입니다. 돈은 실제합니다. 인정은 실제합니다. 안정은 실제합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출애굽기 32장 4절. 그들은 다른 신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이는 형태로 만들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안했습니다.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오늘날에도 같습니다. 우리는 돈을 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공을 우상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정을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연한 욕구라고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나는 괜찮은가? 이것이 흔들리면 나의 존재가 흔들리는가? 이것이 떠나면 나의 미래가 사라지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더 많이 갖고 싶은 욕구가 아닙니다. 탐심은 이것이 없으면 나는 안전하지 않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할 때 우상이 탄생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을 신의 자리에 앉혔는지 보게 하소서. 저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들에게 주님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돈에게, 인정에게, 안정에게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잘못된 자리에 앉은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다시 왕좌에 모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무엇이 내 삶의 왕좌에 앉아 있는가? 두 번째, 고대 사회에서 제단은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위에 재물을 올렸고 불을 피웠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단은 가시적이었고 물리적이었고 명확했습니다. 오늘날 제단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통장 잔고, 주가 지수, 평가 점수, 구독자 수, 좋아요, 개수. 이 숫자들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의 가치를 말합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이 숫자들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숫자는 객관적입니다. 숫자는 명확합니다. 숫자는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줍니다. 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즉각적인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숫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 숫자가 오르면 너는 안전하다. 이 숫자가 높으면 너는 가치 있다. 이 숫자가 유지되면 너는 괜찮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재물로 번역된 헬라어는 맘몬 마밀리미터 아닙니다. 맘몬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맘몬은 인격화된 힘입니다. 의지를 가진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돈을 것싱이 아니라 자메스터로 표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우리에게 명령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벌어라. 더 많이 저축하라. 더 많이 불려라. 그리고 우리는 복종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는 숫자 앞에서 떨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면 두렵고 평가 점수가 낮으면 무가치하다 느낍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숫자는 매일 저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눈을 주소서. 숫자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고 숫자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모든 우상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충분함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항상 더를 요구합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우상 앞에서는 절대로 쉴 수 없습니다. 옛날 바알 숭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들은 풍년을 위해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올해 풍년이 왔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내년에도 드려야 합니다. 후년에도 드려야 합니다. 바알은 절대로 이제 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같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웁니다. 통장에 5천만 원만 있으면 안심이 될 것 같아. 5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안심이 됩니까? 일주일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생깁니다. 1억은 있어야 노후가 안전할 것 같아. 1억이 모였습니다. 안심이 됩니까? 잠깐입니다. 요즘 물가를 보니 2억은 있어야 할 것 같아. 이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입니다. 돈이라는 우상은 절대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정이라는 우상도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만족합니까? 그날은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이 되면 또 불안합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인정한 것일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할까? 다음번에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정은 절대로 이제 됐어. 내가 충분히 가치 있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계단 올라갔습니다. 이제 만족합니까? 며칠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곧 위를 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2계단 위에 있네. 나도 더 올라가야 해. 성공은 절대로 여기서 멈춰도 괜찮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은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합니다. 우상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우상은 항상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우상이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어도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애초에 우리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마태복음 6장 32절.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함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는 항상 더를 쫓아왔습니다. 충분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불안하고, 항상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충분함을 깨닫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쉴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섬기면 복을 주신다는 식으로 이해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더 나은 거래를 제시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통치권에 관한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신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성취했는가?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가?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이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들은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성취가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지위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는 아무것도 성취하지 않습니다. 새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새는 어떤 지위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를 기르십니다. 왜냐하면 새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질문의 답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귀합니다.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조건부 가치를 제시합니다. 이것을 하면 가치 있다. 이것이 있으면 인정한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가치를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자녀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늘 스스로를 증명하려 했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야 가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해야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에게 다른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진리가 저희 마음 깊이 뿌리내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믿음이 불안을 없애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법입니다. 성경의 믿음은 불안을 없애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불안 위에 섭니다. 불안이 있지만 불안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이 결정권자가 되지 못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불안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 불안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두려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안이 도망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이 포기하라고 속삭일 때 하나님은 내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불안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르기로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정입니다. 누구의 목소리에 복종할 것인가 그 결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은 내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일의 불안이 오늘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이 오늘 우리의 선택을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내일이 두렵고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는 불안에게 통치권을 내어주지 않기로 선택합니다. 불안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님을 신뢰할 힘을 주소서. 내일은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여섯 번째, 인간은 왕좌를 비워둘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가 그 자리에 앉습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무언가가 우리를 이끕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왕좌에 앉힐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돈을 왕좌에 앉힙니다. 그러면 돈이 모든 결정을 내립니다. 이 일을 할까? 라는 질문에 돈이 답합니다. 이 관계를 유지할까? 라는 질문에 돈이 답합니다. 어디로 갈까? 라는 질문에 돈이 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정을 왕좌에 앉힙니다. 그러면 인정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이 옷을 입을까? 라는 질문에 타인의 시선이 답합니다. 이 말을 할까? 라는 질문에 타인의 반응이 답합니다. 이 길로 갈까? 라는 질문에 타인의 평가가 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안정을 왕좌에 앉힙니다. 그러면 안정이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까? 라는 질문에 안정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도전할까? 라는 질문에 안정이 위험하다고 답합니다. 변화할까? 라는 질문에 안정이 그대로 있어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제안을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왕좌에 앉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달라집니다. 이 일을 할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이 관계를 유지할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어디로 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잠언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큰 일뿐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께 물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선택뿐 아니라 일상의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 삶의 왕좌에 주님을 모십니다. 더 이상 돈이, 인정이, 안정이 저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결정을 이끄시고 주님만이 저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오늘부터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곱 번째, 기원전 14세기 시리아 신전터에 남은 무릎 자국을 기억하십니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그곳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진짜였고 그들의 헌신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긴 신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무릎을 꿇습니다. 다만 장소가 다를 뿐입니다. 증권앱 앞에서, 평가표 앞에서, 비교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우리에게 다른 선택을 제시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종교적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유의 초대입니다. 돈의 통치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것입니다. 인정의 속박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불안의 지배에서 해방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억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를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충분하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왕좌에 앉힐 것인가? 불안을 앉힐 것인가? 하나님을 앉힐 것인가? 돈을 앉힐 것인가? 하나님을 앉힐 것인가? 인정을 앉힐 것인가? 하나님을 앉힐 것인가? 이 선택은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선택은 매일 매순간 이루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우리는 선택합니다. 오늘 무엇이 나를 이끌 것인가?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선택합니다.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선택합니다.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예수님의 나라는 번개를 던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즉각적인 기적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는 두려움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불안을 왕좌에서 끌어내립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모든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는 무엇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지 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많은 것들에게 주님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돈에게, 인정에게, 성공에게, 안정에게 왕좌를 내어주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소서. 저희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저희를 다스리실 권리가 있으십니다. 주님만이 저희의 가치를 정의하시고 저희의 미래를 결정하십니다. 숫자가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선언을 신뢰합니다. 불안의 목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따릅니다. 오늘부터 저희와 저희 가족이 먼저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하소서. 모든 결정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모든 선택에서 주님의 뜻을 묻게 하소서. 돈이 아니라 주님을, 인정이 아니라 주님을, 안정이 아니라 주님을 왕좌에 모시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통치 아래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저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이 진리가 저희 마음 깊이 뿌리내려 어떤 우상도 다시는 저희를 흔들지 못하게 하소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저희의 삶의 원칙으로 삼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무엇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가? 우리가 나눈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우상은 거짓 신이 아니라 잘못된 자리에 놓인 것입니다. 둘째, 현대의 제단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모든 우상의 공통점은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 나라는 성취가 아니라 정체성을 묻습니다. 다섯째, 믿음은 불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안 위에 서는 것입니다. 여섯째, 왕좌는 비워둘 수 없으며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일곱째,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왕좌에 모시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은 한 번의 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일의 선택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성경 한 구절 묵상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은 자연스럽게 해야 할 일과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가득 찹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들이 마음의 방향을 빠르게 끌고 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생각의 분주함보다 생각의 방향을 먼저 묻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현실을 외면하라는 초대가 아닙니다. 땅을 살되 하늘의 시선으로 살라는 부르심입니다. 무게 중심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에 따라 같은 하루도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스리고 계신 자리에서 지금의 삶을 바라보는 선택입니다. 오늘 한 가지 결정 앞에서 잠시 멈추어 이 선택은 나를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 를 물어보십시오. 생각의 방향을 위로 돌리는 작은 선택이 하루 전체의 결을 바꾸게 됩니다.